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 제가 28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29절을 읽으시고 30절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의 모든 순간에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구나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시는 마음이죠. 오늘 여러분이 실제로 어떠한 짐을 가지고 계시든지 예수님 안에서 그 짐이 다 내려놓아지는 선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다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별로 무슨 짐을 짊어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의 형편도 그렇죠. 심각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다 괜찮은 줄로만 알고 살아왔는데 코로나 같은 위기를 겪어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이단 종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 드러나고 또 의료체계 혹은 행정 서비스 그동안 부실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숨겨져 있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나 혼자서 마음에 품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겁게 나를 누르는 그런 죄짐에 대한 것들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 신문이나 방송에서 자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드러나지 않고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 이전부터 자살에 대한 문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그 전에도 많이 있었죠. 신문이나 방송에 알려지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사람이 왜 자살했을까? 저런 사람도 저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뭘까? 그냥 우리가 볼 때 자살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연예인이나 유명인이나 그냥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 화려하게 살던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랬던 것이 좀 충격적이니까 그런 사건이 보도되면서 그냥 자살에 대한 것이 심각한 문제구나 그제서야 우리가 생각하지 실제로 그전에도 그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이. 한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63% 정도는 자살 충동을
한 번 이상씩은 경험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이런 자료도 이미 시간이 지난 자료니까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유 없이 그냥 내 마음 괴롭고 나 살기 어렵다,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무조건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 혹은 무차별 살인 사건 얼마나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겉으로는 너무나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마음속에 심각한 정신질병 또 심리적인 그런 병을 앓고 있는, 마음속으로 열등감, 좌절감, 또 분노함, 마음의 상처, 이런 병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이 그런 것들이 아주 병들어 있는지 지금은 뭐 전문가들도 누구에게 그런 병이 있다 없다를 쉽게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만연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습니까? 아니면 살고 생활하는 것들이 불편해졌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보다 사는 게 어렵고 힘들고 생활이 불편하고 고단한 그런 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마음이 더 병들고 인생은 더 짐에 눌리는 것 같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뭐 대단한 무슨 과학의 시대, 문명의 시대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지만 여러분 인터넷 검색어에 상위에 항상 올라가 있는 검색어는 사주, 뭐 팔자, 점, 뭐 이런 것들, 이런 검색어들이 여전히 인터넷 그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여전히 상위 검색어에 계속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점 보는 사이트 아니면 뭐 사주 이런 거 보는 뭐 재미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사이트가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그런 컨텐츠라고 합니다. 왜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 불안한 마음, 무겁고 수고한 짐진 것 같은 이런 우리의 마음, 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생의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사람인 까닭에 누구도 완전한 확신과 평안을 갖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는 경제적인 짐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짐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학생이라면 진학의 문제에 대한 짐 혹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그런 짐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실 때에 그 짐진 자의 가장 깊은 그런 짐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짐,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영이 영생을 얻는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나머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무슨 건강 문제든지 가정 문제든지 나머지는 그 이후에 저절로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놀라운 약속이죠. 여러분 중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없이 사는 분 없죠. 근데 그거 없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진짜 평안을 얻게 되는데 그 근심도 안 하고 두려움도 없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나? 제대로 믿고 있나? 지난 주일 말씀처럼 깊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나?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와 저주와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다 짊어지셨어요. 나 대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이제 없거든요. 나는 마음에 평안하고 그리고 마음에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천둥, 번개, 폭풍우가 쳐도 어미새의 날개 아래에 고이 품어져 있는 새끼새들은 모르거든요. 그냥 자기들끼리는 평안하고 좋습니다. 바깥의 상황을 모르니까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문둥병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가 문둥병자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문둥병 하면 이거는 그냥 환자가 아니라 죄인입니다. 죄인 취급받았고 무서운 전염성 때문에 정상인들 근처에 가면 안 돼요. 이 사람 문둥병인데 정상인 근처에 나타났다 그러면 문둥병이 아니라 돌에 맞아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정상적인 사람 앞에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원하시면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그냥 멀리서 바라보시고 거기 있어라. 가까이 오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 내가 낫도록 그렇게 선포해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직접 요즘에도 문둥병이 뭐 거의 없지만 다 이제 치료약도 있고 걸려도 우리가 다 고칠 수 있는 이런 시대에도 문둥병 걸린 사람 만지라면 누가 하겠어요. 근데 당시에 걸리면 그냥 죽는 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내가 정말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둥병자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는 지금 몸에 문둥병 걸린 사람 여기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우리 영적으로 다 문둥병 걸린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짐이죠. 죄짐. 여러분 이 문둥병은 누구에게 드러내서도 안 되고 드러나서도 안 되고 누구 가까이에 가서도 안 되는 그런 질병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와 같은 죄의 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이거 말할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고 그리고 보여줄 수도 없는 그런 죄짐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말할 수 없고 부모 자녀 사이에도 드러낼 수 없는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은밀한 죄의 짐의 무게가 우리 마음에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다 문둥병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밝혀진다? 드러난다?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은퇴하신 높은뜰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의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만 밝혀져도 나는 성도들 앞에 목사일 수 없고 자녀들 앞에 아비일 수 없고 아내 앞에 떳떳한 남편일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누구 미워했던 거, 누구 그냥 좋지 않은 이야기 했던 거, 이런 거 다 드러나고 다 밝혀지면 인간관계 다 깨지는 것이고 살아있지만 살아있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도 있죠.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잘 감추고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이거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 속에 그걸 다 알고 있죠. 마귀는 영적 존재이니까 우리가 사람 눈은 속였어도 사람은 알게 하지 다 못하게 그렇게 했어도 마귀는 우리가 감추고 숨기고 그리고 가리고 있는 것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 죄를 가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럼 계속 참소하고 너 이런 존재잖아.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이렇게밖에 못했잖아. 부끄럽지도 않냐. 그러니까 이 무서운 죄책감, 회개하고 회개해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면 마음에 계속 그 죄짐에 눌릴 수밖에 없죠. 여기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무겁고 고단하고 힘들고 수고로운 모든 것들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결국은 다 죄짐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감추어진 진짜 죄가 다 드러나면 그러면 우리를 가까이 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썩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간증인데,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지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지 한 그때쯤의 나이에 외갓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외갓집에 놀러 가서 이제 거기 제 또래 친지들 친척들 많이 있는데 같이 어울려 놀면서 술래잡기를 했는데 제가 화장실에 숨었거든요. 재래식 화장실을 옛날 왜 그런 재래식 화장 지금 같은 수세식이 아니라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술래가 다가오니까 급한 마음에 먼저 뛰어나가겠다고 뛰어나가려고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거기에 푹 빠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완전 빠졌으면 위험할 수도 있었겠지만 몸의 반 정도만 빠졌는데 간신히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제 화장실 밖으로 나오니까 같이 술래잡기 하면서 놀던 친지들하고 친척들이 다 저를 보면서 웃고 손가락질하면서 킥킥거리고 그러는데 아무도 제 곁에는 오지 않는 거죠. 저라도 그렇게 했겠죠. 더럽고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순간 나이도 어리고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엉하고 크게 울었는데 이모 집에 있던 어머니가 제 울음소리를 듣고 탁 나오더니 저를 손을 잡고, 그때는 수도가 바깥에도 이렇게 있었는데 수도가에 가서
저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괜찮다고 그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억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죄가 드러나는 순간 다 나를 떠납니다.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좋았던 관계 다 소용없어요. 너 그런 사람이었냐? 이렇게 바라보고 외면하고 다 나를 떠나고 괜찮다고 말은 해도 그 다음부터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만큼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더럽다 하지 않으십니다. 싫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문둥병자에게도 손을 대주신 그 주님은 나에게도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깨끗이 닦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도 나도 내가 이 죄에서 사함받고 깨끗해지기를 나도 원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문둥병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문둥병 걸렸는데 이거 주님 깨끗하게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디 동굴에 숨어서 은밀한데 눈에 안 띄게 그냥 그렇게 있으면 창피할 것도 없고 드러날 일도 없지만, 당당히 주님 앞에 나가서 나 이런 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외치면서 나아갈 때에 그가 그 더러운 것을 내놓을 때에 깨끗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감추고 숨기고 그리고 가리고 그렇게 할 것 없이 주님 앞에서만큼은 여러분 다 저 이런 죄인입니다. 저 이렇게 추하고 더럽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거절하실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을 닦아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도소에서 꾸며낸 얘기겠지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어떤 사람이 이제 수감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도소 같은 방에 먼저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무슨 죄로 왔냐? 무슨 죄 짓고 들어왔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새로 들어온 그 수감된 사람이 감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아니, 이 나라가 아무리 망조가 들었어도 감기 걸렸다고 사람을 교도소에 보낼 리는 없고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가 어디에서 물건 훔치려고 숨어 있는데 감기 걸린 상태에서 도둑질하려다가 순간 기침이 나오는 것을 못 참고 홀록하고 한번 했다가 들켜서 감옥에 오게 됐다. 그럼 그 사람이 감옥에 오게 된 이유가 도둑질 하려던 것 때문이지 감기 걸려서 감옥에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핑계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우리 안에 다 문둥병과 같이 숨겨진 은밀한 죄, 추한 죄, 그리고 남들에게 드러내기 어려운 죄가 있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다, 아니면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짐에서 풀어주시고 노임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참된 주의 십자가 아래서 구원함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심리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서커스 요즘에는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TV에서도 서커스 공연 그런 거 많이 방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서커스에서 공중 그네 타는 거 있죠. 공중에서 이쪽으로 막 이렇게 그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쪽 그네에 있던 사람이 허공으로 푹 끼어서 몇 바퀴를 막 돌다가 이쪽 그네로 딱 옮겨 타는데 그쪽 그네에 있던 사람이 딱 받으면 그 묘기가 대단하니까 막 박수치고 환호성 치고 그렇게 하는 그 서커스 그네 타는 것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이 목사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 그네를 타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네를 탑니다. 그래야 묘기잖아요. 낮은 데서 하면 뭐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건너편에 그네를 타는 사람을 향해 허공에서 붕 뛰어서 날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밑에 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밑에 그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뛰었다가 혹시라도 실수가 있어서 손을 탁 놓쳤다. 그래도 그물로 탁 떨어지면 죽지 않고 안전하게 그렇게 잘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밑에 그물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이 서커스 그네 타는 묘기에서 실수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철저히 훈련하고 거의 완벽한 묘기를 이루기 때문에 떨어지는 일 거의 없지만 떨어지는 일 거의 없으니까 그물 치워도 되겠네? 그러면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물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그래서 편안하게 그 묘기를 할 수 있지.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밑에 그거 싹 치워놓고 하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사고 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공중근에 타는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 몸을 팍 날릴 때 그때 아래 그물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죽지 않아 이렇게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갖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님께 맡겨놓고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믿으시며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짐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삶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떨어지면 큰일 날까봐 조마조마한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밑에 그물이 있어서 전혀 두려움 없이 뛰는 그네 타기 선수들처럼 예수님께 맡겼으니까 예수님께 다 내어놓았으니까 예수님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완전함 가운데 인도하실 주님이시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맡아주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새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제 정말 그 주님과 함께 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 뭔가 주님과의 관계에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요,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가 누리는 놀라운 평안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이 기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시고 그리고 죄와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이제부터라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린 것 같은 삶을 살았구나.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구나. 그것과 같습니다. 그저 교회를 다닐 뿐이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은 아니셨다는 뜻입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문제 진짜 해결받기 원합니다. 돈 벌고 공부 많이 하면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제가 이전엔 곤고한 자였지만 이제는 정말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밑에 그물이 있는데 뛸 수 있는 그네타기 선수들처럼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쉼과 안식의 삶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이제는 정말 다 맡기고 그리고 온전히 누리며 주 안에서 평안함 가운데 거하시는 참된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실 텐데 제가 잊어버릴까봐 먼저 광고를 드립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신산교회에서 이단에 관한 그런 양주지방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진용식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마 우리나라의 이단 상담협회 회장으로 계신 분이신데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전문성 있는 목사님이시고 실제로 신천지에서 활동하다가 나오게 된 사례를 간증할 김은강 자매라는 그런 분의 간증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꼭 시간을 내셔서 7시에 교회에서 차량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오실 분들은 7시 30분까지 신산교회에 오셔서 같이 함께 집회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단한 인생길 찬양 같이 찬양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 인생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진정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의 든든한 의지와 또 힘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나를 염려, 걱정, 불안하지 않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모든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마음이 늘 기쁘고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져야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제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의 품 안에 안긴 자가 누리는 그런 평안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제 나의 수고와 무거운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고 주 안에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충동원 주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 태신자를 작정하기로 했는데 아직 태신자를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마음에 이제 누구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태신자가 작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작정된 태신자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혼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이 태신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부어주시고,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데도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눌리고 또 힘들고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많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있습니까? 주님, 아직도 온전히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제 내 삶의 진짜 문제 다 해결받기 원합니다. 주님, 돈 많이 벌어서 해결될 것 아니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해결될 것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자의 곤고한 이 마음, 두렵고 지친 마음, 하나님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 내 영적인 문둥병 안에 있는 수많은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 안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얻게 하시고,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내 인생에서 저주가 떠나고 축복이 임하는 주 안에서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모든 것들이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며 주 안에서 충만하고 만족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우리가 11월 5일에 총동원 주일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주님 되든 되지 않든 태신자를 작정하고 먼저 기도로서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열매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사람의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며 모든 것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나왔어도 아직 주님과의 관계에 분명하고 온전한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주님 품에 안긴 자가 누리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늘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이 말씀과 같이 내 인생의 무거운 죄짐이 다 벗겨지게 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손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놀라운 동행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주 앞에서 늘 기쁨 충만한 삶을 누리는 참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총동원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고 우리가 다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이제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작정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하늘에 놀랍고도 신령한 것들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내일 모레 양주 지방이 연합으로 이단 문제에 대한 연합 성회를 진행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단의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지역과 이 지방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단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리고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